사사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21장 본문을 가지고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대부호로 알려진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영화사, 방송사, 비행기 회사, 호텔 등등 50여 개의 업체를 소유했던 그 당시 경제계의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10수년 전부터 결벽증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과의 만남도 기피했고 무균 상태로 지내기 위해서 집에 유리관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것이 심해져서 병원으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숨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1977년 사망할 당시에 남긴 유산이 2조 4천억 원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부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아마 열심히 일하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이 자기 인생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이룬 많은 것들이 인생의 큰 의미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행복하거나 유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허무하더라. 허무함을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베냐민의 악한 행동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벌입니다. 3번의 전투 끝에 결국 그들을 섬멸하는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는 큰 패배를 당했거든요. 절치부심해서 3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그 패배를 서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이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 전쟁을 자축하기 위해서 축제라도 벌였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아니,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그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까요? 남들이 볼 때는 아마 인생의 엄청난 역사이고 엄청난 열매였을 텐데 왜 그 열매를 거둔 이후에 울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섬멸한, 거의 전멸시킨 그 베냐민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래도 우리 지파 중에 한 지파였고 형제였는데 그 형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름대로 전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큰 희생을 했거든요. 4만 명이나 그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희생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는데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제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치 그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거둔 많은 것들이 nothing,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큰 희생과 노력 끝에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후회하고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 허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사사기 21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25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이 21장이고요. 마지막 구절이 25절인데 바로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당시에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읽으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더 이상 새로운 어떤 느낌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 성경의 기자는 오늘 사사기 제일 마지막을 바로 이 구절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완전히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이 볼 때는 큰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두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 25절에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 이것이 바로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허무함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로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을 얻었더라도 그 영적인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만 하는 존재라고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바로 이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멀리에서는 만족함을,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받고 그래야만 기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들이 얻는 결과는 기쁨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고 허무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결과로 허무함이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사랑으로 그 부분을 채우셔서 정말 기쁨과 소망과 만족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모습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들이 될 때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모습들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섬멸되고 그래서 자기들 중에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죠. 그리고는 4절에 보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을, 이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제는 저들을 축복하시겠구나, 아, 저들의 상황을 바꾸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21장 보면서 4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아, 이들이 돌이켰구나, 하나님께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보시면 그런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지난번 우리가 베냐민과의 전투에 나가기를 결의하는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죽이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슬픔들을, 고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마 예배드렸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찾아내서 반드시 죽이겠다. 오히려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투에 나가기 전에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들 죽이겠다는 그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그 고집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악한 생각들이나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신들의 고집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 7절에는요 이런 모습들도 나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온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베냐민에게 배우자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 그거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6절, 7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냐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슬픈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분노로 전쟁을 한 것에 대한 회개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세웠던 고집, 계획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자기 자식들, 그것을 주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뭐는 내려놓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의 생각은 절대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내 계획대로 해주시고 내 고집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내 고집을,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운동선수들이 구단과 계약을 할 때가 되면 백지수표라는 그 단어가 언론에 보도되는 때가 있습니다. 구단에서 이 선수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백지수표는 그 안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빈 수표를 그 선수에게 주고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단에서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구단에서 그 선수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 선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선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선수가 있어야만 우리 팀이 우승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를 다른 팀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 팀이 꼭 붙잡아야 한다는 그 각오와 결의 때문에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때도요, 백지수표를 내민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하나님은 가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하나님은 주인 아니십니까? 왕 아니십니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우리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쓴 종이를 하나님께 내미는 것이 아니라 백지를 하나님께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백지를 내미시는,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모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내 계산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계산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에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계속 슬퍼하죠.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묻지 않고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급한 나머지, 당황한 나머지 자신들이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운 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허술하고 또 너무 악하고 너무 잔인합니다. 첫 번째 세운 계획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 그랬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여성 400명을 잡아서 길르앗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이 이겁니다. 그런데 400명 갖고는 모자라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방법이 뭐냐면 실로에 가면 하나님의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나오는 여성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인하게 그들의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그래서 그곳의 여성들을 잡아서 베냐민에게 주게 되고, 심지어는 실로에 하나님의 축제에 참석하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베냐민에게 주는 것, 이게 사람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계산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산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이 악하고요. 그 악은 더 큰 악을 계속해서 불러옵니다. 실수고요.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들의 계산 때문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계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악한 모습들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산에 따라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요, 남유다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빨리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 나갈 채비를 해야 되는 것, 이게 옳은 행동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그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계산 따라 했다면 아마 그 전쟁에 전혀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산에 따라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계산을 따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행하였더라, 이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고 돌아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간 그저 평범한 진술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다 죽였죠. 그리고 실로에 나와 있는 여성들을 납치하기도 했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계획인 거예요. 자기들의 계산인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해놓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범했으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는데요, 실수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회개하고 돌이키셔야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면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돌아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너무 쉽게 변하는 가벼운 존재거든요. 순식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요. 순식간에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강해를 마치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 허무함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귀한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